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저는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건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보람되고 기쁘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 가서 건축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 주위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런 정원을 스스로 가꾸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자연에서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선교 활동 그동안 잘 해왔고, 이번에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을 뵙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강인규 목사님은 신학교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그때 서기 이사로 바로 옆에서 강 목사님 그 인격과 참 신앙을 참 존경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큰 딸이 우리 강 목사님께서 주례하셔서 서울에서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새삼교회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새삼교회, 침례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참 어려운 건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불초한 종이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사울이라고 이름을 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죄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만약에 그가 내 자식들을 해하고 나를 적대하고 그런다고 하면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적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또 참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가정이 아주 참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신분이 귀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 가지고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의 신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박해하고 적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참으로 놀랐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또 태어나시고 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하지만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전도를 했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최초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독교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바울이 방문한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그들도 같이 믿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빌레몬, 디도, 이러한 귀한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다, 이러한 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읽어보고 구원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면 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장사된 것입니다. 나도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사해졌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니, 구원이 이렇게 쉬운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인가? 구원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을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지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신 것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저에게는 기쁨이 찾아왔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 쉬운 구원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23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총각 때 주례도 해봤고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할 때 제가 또 주례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일찍이 사실 참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나는 목회를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은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갑이 지났을 때 은퇴를 하게 됐는데, 교회는 은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은퇴할 수는 없잖아요. 내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할까?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연산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은 많이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은퇴를 하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나간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정말 자질도 별로 없고 참 어떤 실적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 말씀과 같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했는데, 나는 선교사로 칭함을 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선교사라고 부르면 좀 귀에 설어요. 오히려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쉽게 들려집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지난 13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어 섬기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국교는 불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한테 제 차로 그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 코롤라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아반떼급이지요. 얘들을 제 차로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여기 잠깐 서라 하고는 사진을 찍었어요. 몇 명이나 되는가 세어봤더니 17명이 탔어요. 그 조그마한 소형차에.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 됐었지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But I know what 그러더라고요. 무슨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절에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좀 그래도 뭘 알아듣고 배우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는 뿌레아라고 그럽니다. 뿌레아. 그런데 뿌레아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태양도 뿌레아를 붙입니다. 뿌레아 뜻. 옛날에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달도 뿌레아 쩐입니다. 뿌레아 쩐. 불교 부처님도 뿌레아예요. 뿌레아 붓 그렇게 부다. 뿌레아 붓. 예수님도 뿌레아를 붙여요. 뿌레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다신교 불교 국가지만은 다신교적인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힌두교 영향도 있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찬송을 하고 참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어를 1년 동안 대학교에서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이제 언어 배우는 동안에 프놈펜 근교에 한 20km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이곳에 와서 남은 생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언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곳에 올 텐데 아직도 우리 언어가 부족하니까 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크마에를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언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저 3학년 교실입니다. 그때 같이 공부한 우리 클래스메이트들. 예.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애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하고 좀 달라요. 참 웃겨요. 저거 하는 거 보면은. 학교 매점입니다. 열악하지요? 우리 교회 부지인데 1800평입니다.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2동을 지었는데 저 긴 건물이 교실하고 사역자 주택으로 그런 용도로 지었고 조그만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우리 헌당 예배 때 우리 선교위원장이셨던 강효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때 배운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인천 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가족은 한 9명인가 식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애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학교도 안 다녔어요. 혼자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돌봐서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동안에 또 이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 한 6명을 프놈펜 시내로 데리고 와서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영어 그리고 크마에 한글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인천공단에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집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어요.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르쳤지요. 너 월급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올 때마다 제가 물어요. 전화로. 너 11조 할래?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예,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11조 한 돈이 한 3천 불 넘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캄보디아는 교사 월급이 한 300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월급을 11조를 한 거예요. 그 뒤에도 저축해달라고 1,00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물었지요. 11조 할래? 그랬더니 또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100만 원을 또 떼가지고 11조를 했지요. 아직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학생들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된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여학생은 이름이 송림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는 1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나 그때가 될 것입니다. 소폐학이라고 하는 저 화살표 있는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니까 아마 건축하기 전부터 만났다고 하면 그 전에 교회를 나왔던 그런 학생이에요. 2011년도에 우리 헌당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찍은 사진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나 이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송림회하고 소폐학의 대학교를 나왔고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송림이는 결혼도 했고요. 재작년에 부산 연산교회 50주년 때 저희들이 왔었는데 그때 같이 와서 예배도 참여하고 또 한국 여러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된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송림이는 고등부 교사, 저 대학생들인데 저 학생들도 지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찬송 인도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저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학생들이 교회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전도 가자 해가지고 전도를 그날 나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학생들이 한 30명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리더가 송림이입니다.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지요.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항상 점심 식사를 저 부부가 준비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해 오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이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폐학도 이제 찬송 인도를 하고 그리고 윤현주일학교 교사 부장급입니다. 교사가 또 여럿이 있으니까 그 교사들 가르치는 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소폐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담 사역자를 지금은 없어요. 한동안 두기도 했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폐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2번 설교하고 제가 2번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소폐학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야띠라고 하는 애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했다고 그랬지요?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하는 바람에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됐는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나가서 놀고 그러지만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사전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 찾고 그랬으니까 제일 쉬운 과목이 산수였어요. 다른 학생들한테 곱하기 나누기 3학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야띠는 2학년 때 우리 3학년 때 2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지요. 지금은
저 침례받는 모습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고요. 대학교 때 모습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찬송도 인도합니다. 교회 찬송 인도자.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면 여러 가지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용도 가르치고 또 성극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일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동안에 회계원으로 지금 교회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건물을 하나 더 지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점심시간은 그 교회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건축을 도와준 한국에서 오신 분이 식당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짓자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저렇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층은 예배당이 됐고 옛날 예배당은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실로도 쓰지요. 그리고 저 교회당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그곳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것은 이제 교회당 뒷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대가 좀 낮으면 뒤에 땅을 파가지고 앞에다가 매립을 하고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퍼낸 곳에 이제 물이 고이면 연못이 돼가지고 고기를 키우거든요. 저곳에 물이 이제 비가 오면 고이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넣었어요. 폭이 9.3m, 길이가 43m, 상당히 크지요? 깊이가 3m. 그래가지고 새끼를 4,000마리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저렇게 커요. 저런 종류의 고기를 넣었거든요. 저런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는가 하면은 한 4-5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마리 있겠습니까? 3,900마리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시면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못에다 4만 마리를 키울 수 있대요. 그래 이제 나중에 사역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그물로 잡은 건데 하루는 그물로 고기를 얼마나 큰 걸 잡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로 재보니까 70cm예요. 70cm. 작년도 송구영신의 날 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음식도 스스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저녁을 같이 보냈습니다. 1년 동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을 간증도 하고 새해를 맞는 계획과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는 점심을 먹고 항상 제가 이제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대학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명은 졸업을 해서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한 8명 되는데 그들이 다 고등부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먼저 가르치고 그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뽑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가고 왔다 갔는데 거기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주일학생들이 100명, 200명씩 막 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학생들이 떠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저 학생들이 일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나오는 이 학생들이 중요하다. 얘들을 잘 가르치면 그들이 다음에 이런 일꾼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삼교회도 지금 어린 학생들이 교회 나올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10년 후에 어떤 일꾼으로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을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나오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헛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연산교회 사정을 지금도 늘 관심 있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 막내 딸이 지금도 그 연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 남편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정을 늘 듣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금은 집사가 되고 이제는 60대가 되고 70대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망한 것은 900년도 채 안 되어서입니다. 900년 정도 됐을 때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에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900년 후에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 그 적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리셔서 저희를 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새삼교회에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인근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인 목사님 더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